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옵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길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귀경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뤄와 갔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언대로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자 이번에는 7년간의 대흉년이 이제 온 세계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요셉의 지시대로 비축한 그 곡식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그 흉년을 견뎠으나,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등 그들은 매일매일 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또 가나안 땅에도요 기근이 심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인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제외한 그 10형제가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베냐민은요 요셉과 함께 라헬의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막내 베냐민에게 부모님을 잘 모실 것을 당부하면서 형들은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의 형제들은요 오랜 그 여행 끝에 이집트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각국에서는 비싼 값에도 감사하며 곡물을 사갔고, 그만큼 이집트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그 백성들도요 수년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 또한도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굶주림이 심해지자 요셉은요 곡식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팔았습니다. 온 백성은 요셉의 예언과 탁월한 대비책에 감사하면서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타국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요 이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 틈에서 자신들의 형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차례가 오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또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날 노예로 판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나타나리라고는 아마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자 요셉은요 그 옛날의 꿈이
실현되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은요, 자신을 밝히지 않았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형제들은 식량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셉은요, 형제들을 식량을 사러 온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염탐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서 12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자 결국 요셉은 그 형제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제들에게 식량을 주어 보내되 한 사람은 볼모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남아 있는 자를 풀어준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형제들은 그 순간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요셉은 통역을 통해서 형제들과 대화를 했지만 고향의 말을 못 들을 리가 없었겠지요.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요, 감정에 북받쳐서 그들을 잠시 떠나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요셉은요, 전혀 그런 내색을 하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이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물과 양식을 넉넉히 챙겨주고 마지막으로 곡물 대금을 다시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곡식을 받은 형제들은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객점에서 가다가 하룻밤 묵게 되어졌죠. 거기서요, 자루 속에 곡물 대금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불안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둘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형제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들이 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짐을 풀던 형제들은요, 자루마다 곡물값이 그대로 들어 있었으니 영락없이 도둑으로 몰릴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쉴 때는 하나의 자루만 살펴봤다가 이제는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온 자루를 다시 정리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자루마다 그들이 가져갔던 그 곡물값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불안해했고 영락없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내에 대한 이 사랑이 지극한 이스라엘은요, 베냐민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시금 요셉과 같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베냐민을 잃을까봐 그는 고뇌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완강한 반대에 형제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는 넘어가게 되어지고 기근이 계속됐고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곡식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닥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또 4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과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지죠. 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야곱은요, 가장 귀중한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을 각오를 가지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곡식을 사러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족장으로 집안에 대한 영적, 육적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는요, 집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늦게나마 그는 곡식을 사러 자식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베냐민을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여정과 안전 그리고 목적 성취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오늘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의뢰하기 전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들로 선물을 준비하고 또한 착오로 가져온 그 돈의 2배나 되는 돈을요, 그는 준비하여졌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최선의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신앙의 바른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야곱의 신앙은요, 신앙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형제들은요, 값진 선물과 2배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하였으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니까 그들은요, 더욱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집트 관리가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니까 더 어리둥절했던 것이죠. 창세기 43장 19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형제들은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사가지고 갔던 그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그 돈은 그들이 훔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2배의 돈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하나님이 재물을 자루에 넣어둔 것이니 그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므온과 형제들은 감격의 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잠시 후 정오가 되자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버지의 안부를 묻은 그 요셉은요, 그 후에 아버지가 정말로 잘 계심을 듣고 난 이후에요, 그 요셉이 보니까 그 뒤에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있음을 그가 보게 되어지죠. 그 순간 요셉은요, 그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벅찬 감동을 꾹 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요. 요셉은요, 더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울 곳을 찾아서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동안 홀로 흐느끼던 요셉은요, 마음이 진정되자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형제들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자, 43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요셉은 특히 베냐민에게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하였고 또한 같이 있던 그 형제들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44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그 청지기들에게 양식을 채우고 그들의 자루 속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넣었지만 결국 그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는 자기의 것, 그 은잔을 같이 넣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요셉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집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제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다시금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창세기 44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요셉의 부하들은요, 요셉의 말대로 형제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멈춰 세우면서 그대로 말하게 되어지죠. 형제들은 그 말에 누구의 것이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종이 되겠다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만만하게 짐을 풀었으나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서요, 바로 그 은잔이 다시금 발견되게 되어지죠. 형제들은 옷을 찢고 울부짖었으나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요셉의 것처럼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4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때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부짖다가 결심한 듯 말하게 되어지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서 몹시 놀라며 그들은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요,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극한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절망적인 비통함에 사로잡힌 것은요, 그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요, 옷을 찢는 그러한 감정적인 비통함에만 그치지 않고 모두 다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의 그 제안에 따라서 베냐민만을 버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꾀를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돌아옴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재차 애굽을 방문할 때 형제들의 인솔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위해 꾸며진 일이지만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정직을 주장하면서도요,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를 드러내면서 베냐민을 살리는 대신 모두 종이 되겠다고 하여 형제애를 그는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사건과 그 동생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 아버지께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돌아갈 것이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형제들은요, 베냐민의 죽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염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요, 아버지의 그 형편에 대해서 애절한 모습으로 실감나게 지금 묘사하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그 효도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는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그 대가를 감당하고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유다의 행동은요, 아버지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참된 회개가 없이는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금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이 회개는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 앞에서 넘쳐흐르는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은 유다의 간절한 그 호소와 회개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험하고 완고한 마음이라도 간절히 호소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나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그저 엄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요셉의 눈물은요, 단순히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흘린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그 우애와 부모에 대한 효성을 지켜보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져서 그는 형제들 앞에서 그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울음은 다시 형제들에게 대한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거짓된 눈물 등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눈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요, 가장 값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울어야 할 때 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뉘어쳤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가 내가 요셉이다라고 외치며 형제들 앞에서 그의 신분을 밝히고 울고 있는 그 모습, 그는 울어야 할 때를 알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소용없는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서 참을 수 없어서 터뜨리는 그 사랑의 눈물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요, 분명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많은 아픔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그 괴로움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결국 그 또한도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의 그 모습은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때에 우리도 그들의 돌아옴을 인하여서 감격하여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사명,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자들에게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정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그 눈물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주님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길 주님 소원합니다. 이 순간 아버지,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여, 복음 증거자의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 쓰임 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 지금 구약편 진행되어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영육의 그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해서, 또한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만져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